할렐루야.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의 교회가 20% 교인들 수용을 해라 이렇게 또 정부 지침이 왔습니다.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해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4단계가 되면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3단계니까 20% 되지만 4단계가 되면은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확진자들이 이제는 좀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큰 망신을 당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아비멜렉에게 거의 아내를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 덕분에 겨우 되찾은 이야기.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다가 좋은 땅이 있거든. 그곳에 내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곳에 그냥 정착해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많은 배려를 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브라함 뒤에 무서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방황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멈추고 그랄에 정착을 하지요. 더 이상 내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얼마 안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평생 동안에 잊지 못할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21장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89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우리가 웃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배가 불러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한이 차니까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에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지 못하고 정말 이건 농담이겠지 이러면서 내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일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아기를 가진 게 진짜였군요. 저 아기가 오늘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저 아기가 무사히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정말 진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백 번 부르면서 초조하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종들이 뛰어나와서 산모가 건강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냥 땅에 덜썩 주저앉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75세 때에 약속의 땅에 그런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언제 이렇게 될까?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해에 결국 그 기다림을 잘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주셔도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기다리셨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아름다운 이 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까?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 서슴 없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이삭 하면 누가 그 엄마 사라가 뒤에서 뭐 했다고요? 웃었다. 그래서 그가 웃을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줄 테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 아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기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에 그 얘기를 믿지 못해서 불신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저절로 알아서 이 두 아이를 보면서 기쁨의 웃음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자기의 고향인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지 25년이 됐어요. 그동안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고 자랑할 것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니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 한없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웃는 인생으로 만든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 힘으로 지금 이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 덕분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지금 자신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하면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보여준 몇몇 불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내를 팔아먹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때 느낀 아쉬움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공률히 여겨주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웃게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으로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웃음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는 인생은 자기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재물이 많아지고 넉넉하고 세상의 지혜가 높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 웃음은 잠시 웃음이에요. 그 웃음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과시하는 웃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보면서 웃고 싶지 않아도 이 아브라함의 부부는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웃게 되고 계속 미소가 번지고 계속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 웃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에요.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인생, 그 인생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강을 견디셔야 합니다. 뭘 보고 견디느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왜 이삭을 얻고 웃는 이야기를 많고 많은 성경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그 의미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자손들에게 계속 약속하시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어렵고 세상이 벌벌 떠면 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아브라함처럼 웃게 하실 거예요. 계속 웃을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아들이요 점점 사랑스럽게 자라갑니다. 이삭의 울음과 웃음 사이에 온 집안이요 들썩들썩해요. 그런데 모두가 이 이삭의 존재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서자 앞에 형님 이스마엘, 그죠? 그리고 그 엄마 하갈이었어요. 저 이삭만 없으면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에 그 축복권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저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계승받을 수가 없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날, 오늘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삭이 3살쯤 되었을 때에 당시 중동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참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한 3돌 정도 지났을 때 보통 엄마에게 젖을 떼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 잔치를 엽니다. 고대 사회니까요.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죽지 않고 잘 자라나고 앞으로 잘 살 것 같은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한 3살 요 정도 기다렸어요. 우리는 그걸 100일, 돌잔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중동 사람들은 3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런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아는 모든 이웃들, 또 친지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크게 잔치를 하는데, 이 이삭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날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끌벅적한 이 사이에 어린 이삭이요 없어진 거예요. 엄마 사라가 깜짝 놀라서 이삭을 막 이곳저곳에 찾아다니는데 엄마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 한쪽 구석에서 이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은 이복행 이스마엘이 저 끝에서 어린 이삭을 때리고 괴롭히고 행포를 부리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필이면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얼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냈지요. 당장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떠나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을 사라가 하갈의 모자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당하게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내 아들을 정상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중간에서 힘들고 괴롭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17살이 될 동안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가정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갖다 준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아기가 없던 이 가정에 웃음꽃이 막 피게 되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고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재롱도 떨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괴로움,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발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괴로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에 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법의 유혹, 특별히 아주 빠르게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때는 더 그 유혹이 강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현실에 매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게 훨씬 더 빠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 방법 쓰면 하나님은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얼마나 빠르게 그것이 해결되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유혹처럼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혹을 견뎌내는 거, 아무리 급하고 좋은 결과물이 눈앞에 보여도 다급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불행을 만들지 않고 우리 인생을 웃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라의 말을 듣고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뭘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사라의 말대로 해라. 너의 유일한 상속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마엘 내 보내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그 법에 따르면 이스마엘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그의 엄마 하갈은요 아직도 신분이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 없이 종의 신분을 풀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아브라함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방황하고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서성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몰라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내 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웠던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요 너무나 비슷하게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웃음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주었고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갔더니 그 사막 가운데서도 물을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고 적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되찾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뭘 기대하고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그 비전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여름의 그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내 앞에 말씀의 발자국만 보시면 돼요. 그날 그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만 따라가면 돼요. 너무 멀리 보지 말아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아요. 내 앞에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 바라보고 이 말씀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활짝 웃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웃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도 저도 못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잡아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